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일공동체 담당 노진석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삶과 공과의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자, 그러면은 먼저 나눔 질문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감사한 일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가족분들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감사한 일은 아들이 경인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친구가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감사하지 않은 점은 친구는 많아졌는데 공부하는 시간은 더 줄었다는 것입니다. 놀이터에 노는 시간이 많아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2학년이니까 3학년 되면 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흐름을 이해해 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의 일을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도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자고 제안하고 제자들은 베드로의 제안을 따라 2명의 후보를 선출했는데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 이 중에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성경 속으로 1번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전부 몇 명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것은 굉장히 쉬운 산수 질문입니다. 12 빼기 1은 얼마입니까? 네, 11이죠. 마가의 집 다락방은요, 가나안 지역의 일반적인 집 구조라고 생각해보면 평평한 지붕 위에 있는 공간, 우리로 따지면은 그런 기와집 같은 공간이 아니라 평평한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이어서 그 지붕 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넓은 다락방이 있었고 여기서 120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한 만큼 큰 공간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집이 어느 정도 부유했던 집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과 3년간 함께했던 제자 중에서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12제자의 목록은 사도행전 1장과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이 나와 있지만 그 앞에 호칭에 대해서는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몇 장까지 주로 나오죠? 1장부터 12장까지 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장면에서 베드로가 발언하는 장면이 잠깐 나온 후에 그 이후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먼저 스데반이 순교당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9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3장부터 28장인 전도여행에서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11제자와 새롭게 선출된 마띠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눔 질문 2번 마가의 다락방에는 11사도와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뿐 아니라 의외의 인물인 예수님의 동생까지도 등장하는데요. 그 동생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고 제가 질문했지요.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지만 저는 요한복음 7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7장에 보니까요, 4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는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키는 동안 예수님의 형제들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동생들이 회심하여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공생의 3년 이상 예수님을 지켜보았지만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본 후에 신앙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11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10번 사도행전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기도하였다는 뜻이죠. 기도와 관련되어서 온 교회가 함께하는 통일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3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제비 뽑아 세운 제자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띠아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해석할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시편 말씀을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직무를 맡았으나 배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직무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여러 사람을 위한 봉사와 섬김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교회의 5대 임무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왜 12이어야겠습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며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제자들이 부름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11명인 것은 불완전하다 생각하여 12명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자격 조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두 사람 요셉은 바사바라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아람어 이름도 있었고 유수도 정의라는 라틴어 이름도 있었고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호칭이 있었다는 것은 더 유명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반대로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마띠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 별다른 수식어 없이 이름만 나와서 아무래도 둘 중에는 요셉이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유명한 요셉이 아니라 덜 유명한 마띠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향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삶을 향하여 1번 예수님의 승천 이후 여러 위기 가운데에서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질문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답을 달아놨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외부의 적대 세력으로 위기를 맞을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고백교회처럼 그런 외부의 적대 세력으로 위기를 맞으면 깨어서 복음에 헌신하게 된다. 반대로 내부로부터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지만 내부에서부터 발생한 위기는 교회가 두 세력으로 분열한 끝에 몰락한 러시아 정교회의 역사처럼 치명적인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외부로부터의 위기 가운데에서 더욱 굳건해지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교회가 성공이나 물질적 축복이나 긍정적 사고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강조하지 말고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회개와 희생과 나눔과 같은 성경적 가르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눔 질문 2번은 제자들은 당시에 더 유명하고 수식어가 많았던 요셉 대신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사도의 헌신과 수고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사도들은 기도한 뒤에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어찌 보면 더 유명했던 요셉이 아닌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세상 일에 우연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고 또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려면 우리 평강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겠다 다짐한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 평강교회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당시에 더 유명하고 수식어가 많았던 요셉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시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